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뭔가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목적과 그럼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언가라고 했을 때 교회의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인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살펴보았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으로 나누어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니까 교회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속에서 교회라고 명했을 때 교회 위에는 노회라는 게 있습니다. 노회 위에는 총회라는 게 있어요. 7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회 위에 총회가 있고 노회 밑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지교회라고 불러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 정상적인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쪽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아무데나 주차해도 되나?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조금 민망하고 껄끄러운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간혹 노회 안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회 안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노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제가 다른 그 교회로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되기도 해요. 그래서 간혹 한 번씩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 교회에 가서 성찬을 집례해 주기도 해요. 우리 교회 11시를 빠지고.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 11시 예배를 제가 빠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전도사님이 하니까 성찬을 못 하잖아요. 1년에 두 번 정도 있는 그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을 목사가 집례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석천교회만 하나가 아니고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 천국 가면 우리 석천교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석천교회 줄 서가지고 우리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런 의미로 교회의 주인은 머리이신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교회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런 모임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1차적 부르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럼 2차적 부르심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행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행정적인 부분은 재정과 함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감당하는데, 행정은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은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역이다. 그래서 이 사역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기도 해야 되지만 신본적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이 내용을 민주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참석한 사람이 2,000명이다. 2,000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를 투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지금 우리 그 4월 15일 날 선거했잖아요. 선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도 그 밑에다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면 이쪽,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쪽, 이걸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많겠습니까? 부활 안 했다가 많겠습니까? 그걸로 가지고 진리를 정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약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20%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80%는 부활을
부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건 민주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세상의 어떤 관점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관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너무 극단화시켜서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하나 택해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소설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 간혹 드라마는 작가가 오만 상상을 다 펼쳐서 쓸 수 있어요. 그죠? 저를 키를 확 늘릴 수도 있는 게 드라마 아니겠어요? 작가가 쓰면 되는 거죠. 저를 날씬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게 작가예요. 그죠?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저 키 클 수 없어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저 또 날씬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작가는 한 줄로 끝내요. 우리의 가정을 지금, 우리의 교회를 지금요, 세상을 지금 정의하는 게 뭔가 하면 드라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 수 있어요. 드라마니까. 그렇지. 이러면 요럴 수 있고 저러면 요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드라마라니까, 소설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의 법은 드라마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해야 되는 게 이 사역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다시 다룰 겁니다. 자, 오늘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데 민주적이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선을 선택하기가 어렵고 최악을 선택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뭔가 하면 민주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악으로도 치우치지 말게 하려고 민주적인 절차를 우리가 거치는데 이 속에도 신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하드웨어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조금 우리 교회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행정적인 부분,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교회는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눈다.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직자 교육대에 있었던 부분인데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는데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요. 이거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이 고막학 죽었어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거는 무형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유형교회는 뭔가 하면 보이는 지금 우리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도 천국 갈지 안 갈지 우리도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보이는 이 교회를 가리켜 유형교회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을 무형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형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조직을 유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살펴보면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교인을 우리 헌법에서는 4종류로 나눕니다. 6종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종류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원입 교인은 뭔가 하면 지금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 그걸 원입 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입 교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유아 세례 교인은 만 2세 이하에게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믿게 되면 유아 세례를 받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장부상으로 이 사람은 유아 세례 교인이다 이렇게 잡아놔요.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세례를 주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만 14세 되기까지의 중간에 신앙을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애들에게도 세례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성도들의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서 그걸 시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총회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각 총회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는 유아 세례 교인이라는 게 있고요. 만 2세 이하 때 세례를 받은 사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세례 교인이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만 14세 이상이에요. 만 14세가 되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럴 때 같이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도 만 14세 때 뭘 하는가 하면 입교를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 저기에 입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교인은 뭔가 하면 만 14세가 되었음에도 18세까지의 틈 속에 있어요. 근데 18세 때부터 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의무적인 것들, 권리적인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 18세부터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투표권이 있어서 교회의 어떤 재반 사항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그 임직자 투표할 때 우리 영채하고 효진이가 만 18세가 안 되었을 때 했거든요. 그래서 뭘 참관인으로 해서 그 애들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 애들은 투표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세신자, 이건 저희 교회에서 정한 겁니다. 세신자가 뭔가 하면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18세가 넘을 수도 있고 14세가 넘어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딱 오자마자 등록 이거 딱 쓰자마자 우리 교회 교인의 권리를 가지면 안 돼요. 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이게 재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나 재직회에서 이분을 우리 교회의 정식 입교인으로 받자라고 허락이 떨어졌을 때까지 떨어지기 전까지의 단계를 세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자마자 당신은 세신자입니다, 이렇게 구별은 안 해요. 그냥 서류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교인은 뭔가 하면 그렇게 허락이 된 분들, 이분들은 입교인의 모든 자격을 득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정상적인 아까 말한 우리 교회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 이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아요. 많이 옮겨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등록하자마자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썽이 생기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신자와 등록교인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요. 이 신천지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이 행정적인 부분에 맞춰서 조직을 할 때 교회 직원이라고 있습니다. 교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운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불러요. 법적으로. 그 직원 중에 목사도 직원이고 서리집사도 직원이에요. 그런데 항존직이란 말은 한번 받고 나서 그 직이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쭉 연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년 9월 총회 때부터 그 정년이 70세에서 75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75세로 다 바뀌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까지를 항존직이라 그러고 임직식을 갖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임시직이 있는데 부교역자예요. 이분들의 기간은 우리 교회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까지가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직원인 거예요. 서리집사는 어떤가? 서리집사는 1년 동안만 직원인 거예요. 여기서 직원이라는 개념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성도분들은 직원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은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이 직원들이 교회에 어떤 일을 맡을 거 아니겠어요?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근직은 아니더라도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비상근직이라고 회사에서는 그러는데, 비상근직이라도 그 일이 지금 주어졌으면 그 시간대는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목사님이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대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라고 했을 때 대표가 전화해서 예 장로님, 예 집사님, 예 권사님 오셔야 된다니까 왜 안 오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웃기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직분이 맡겨졌으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은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영지가 이제 회사를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을 하는데 잠을 잘못 잤대요. 목이 이래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래도 가야 돼요. 이래 가지고 갔어요. 왜? 회사 직원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목사 보고 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임직자이기 때문에 직원이 되겠다고 내가 서약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 직분을 맡은 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맡은 직분에 따라서 무조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와야 되고, 안 되면 뭐 말 안 해도 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땜빵 하겠지. 그건 직원의 자세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서리 집사는 말씀드렸고요. 부교육자도 그리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한번 살펴볼게. 교회 직원 중에서 목사가 그럼 무슨 일을 하는가? 자, 기도, 강도, 성례, 축복, 치리, 뭐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만이 유일하게 축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치리는 혹시 지금은 잘 안 하는데 건증이라고 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건증이겠죠. 교회 다니면서 직분자가 교회에서 금한 내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에게 대해서 자격을 정지시켜요. 그건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담임 목사가 결정을 내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장로님은 뭘 하는가? 장로님은 목사님을 협력하는 거예요. 간혹 이제 이게 민주 정치가 되다, 정치 형태는 민주 정치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하려고 장로가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주셔서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진행하게 했을 때 그 일이 되도록 뭐 협력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혹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옛날에 말씀이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군 출신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면접을 볼 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어,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어느 말 들어야 돼? 이런 질문을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시킨 걸 해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땡, 넌 장로 될 자격이 없어. 옛날에 그랬었어요. 왜? 직속상가는 누군가 하면 목사다, 이런 이제 그 군대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맞는가? 이런 경우 없어요. 이런 경우 없다고요. 아까도 소설을 쓰면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죠. 만일에 극단적으로 걸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의 뜻과 다를 수 없고요,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일이 있잖아요. 다른 일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반대해도 됩니다. 다시 교회의 목적인 예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되는 일이 있다고 치면 그거는 교회가 일어나서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고 목사님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일에 계속적인 딴지를 거는 것은 장로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도 그 제사장, 성도들도 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렇게 서열화시키죠. 그래서 목사님을 성직, 그 일반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열화시켜놔요. 목사님이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질서적인 게 아니고 어떤 계급적으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자기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리려고 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로.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역을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장과 환경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이곳으로 올리는 게 이야기예요. 만인 제사장은. 그래서 지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이 나도 제사장이구나 한다는 마음이 확 든다. 그래서 목사님 이리 와봐. 너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목사님이 저러시지. 맞아. 내가 꿈꾸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감동받은 목사님은 이러해야 되지. 어머나 내가 목사 같은 위치네.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라고요. 대놓고 눈에 보이게끔은 이렇게 축도 못하고 하지만 내 성도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축복하는 거라고요. 아까 목사의 그 직임에 따라서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목사님을 끌어내리는 데만 뭐가 있으면 초점을 맞추잖아요. 내가 올라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로 부분에 대해서 권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권사의 헌법적인 부분은 권사가 옛날에 임직을 받기 전의 모습으로 보편적으로 프레임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 두 가지를 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법에는 권사는 신방과 위로와 격려와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돼 있는데 밑에 있는 안수 집사, 지금 집사라고 부를 때는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집사가 행하는 일들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사와 집사를 요즘은 동급으로 봐요. 그래서 권사님들 중에서 아직은 권사님의 위치가 옛날 안수 집사님과의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안수 집사님과 조금 높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낮았어요. 좀 그 서열로 내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왜 권사는 임직이라고 안 하고 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같이 보고 이 권사도 뭘 하게 하는가 하면 장로가 되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아직 정서가 권사님은 장로님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왜? 마지막 직분이니까. 그래서 조금 아직 확 와닿지는 않아서 그냥 나는 권사로 있을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서가 바뀌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여자분의 장로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단 백석에서는 그것 인정하니까요. 여목사도 인정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권사와 집사의 부분을 섞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헌금과 그다음 봉사, 구제, 격려, 덕, 위로, 신방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시직이 있겠죠. 임시직이 있는데 부교육자는 그럼 무슨 일을 하는가? 담임 목사가 허락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돕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좀 이게 이제 행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목사님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해버리면 부목사님에게 왜 그 일을 안 맡기시냐고 조금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교육자는 오롯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조력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도 이 일을 감당하는 재임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교육자의 그 뭡니까? 이렇게 임명과 그다음에 철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누가 갖고 있는가?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데 당회에서 보편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리 집사는 당회에서 허락을 하면 안수 집사가 행하는 아까 그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로 치면 재직회 회원이 될 수는 없어요. 재직회 회원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만 재직이라고 해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리 집사는 그 재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걸 만일에 그 당회에서 이 서리 집사도 포함시킵시다 하면 포함시킬 수 있어요. 1년 동안 포함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너무 재직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임직에 대한 소중성을 교육하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재직회가 당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리 집사는 포함을 안 시키고 우리 그 원 그대로의 모습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만 재직으로 하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부목사님이나 다른 몇 분들을 옆에 앉혔잖아요. 그분들은 분명히 제가 거기 써놨어요. 참관인이에요. 참관인. 그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투명하게 보게끔 하기 위해서 참관하도록 한 거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때 1년 정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참석을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조직 중에서 이제 조금 전까지는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행정적인 치리적인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치리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라고 흔히 말하는 이 교회 안에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당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당회 위에 노회라는 게 있고 노회 위에 총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치면 백석 총회가 우리 교단의 총회예요. 신학교는 백석 대학교예요. 백석 신학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회는 우리 교회 노회는 서울 강동 노회예요. 이게 백석 총회 안에 서울 강동 노회이고 그 안에 이제 또 하나 시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찰은 노회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은 안 하지만 굳이 나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소속된 것 그건 목사님이 보편적으로 소속되고 교회가 소속되는데 그거는 동부 시찰이에요. 백석 총회 안에 서울 강동 노회 안에 동부 시찰 안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동부 시찰에 한 20여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노회 안에 한 60여 교회가 있고요. 또 많은 데는 100여 교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져서 총회를 이루는데 지금 우리 총회 수가 정확히는 저도 지금 하도 바뀌니까 약 6,800에서 7,200 정도 되는 교회가 있어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노회나 총회는 제가 살펴볼 건 아니고 당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회, 당회, 총회는 다 목사와 장로로만 구성이 돼요. 권사, 안수 집사는 그게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분 장로님들도 이곳에 장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도 장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회는 당회장과 당회원으로 구성되는데 당회장은 담임 목사고 당회원은 장로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7위회인 당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살펴보면요. 당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교역자를 청빙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을 청빙하는데 회의를 해요. 그 다음에 교인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적혀 있잖아요. 총찰이 뭔가 하면 살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살펴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데가 당회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관들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 보고까지 받는 데가 당회예요. 그 다음에 특별헌금,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헌금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조직화되어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장로님이 두세 분 더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총회에서 그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 재정부하고 의논해서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돕자고 하면서 그 월세 내주기 운동을 했었어요.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공문이 하달돼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이런 얼마 아닙니다. 15만 원 정도 했는데 신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석천 교회 해가지고 1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런 많지는 않지만 어떤 금액이 또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헌금을 지출하기로 결의하는 데가 이미 그거는 끝났잖아요. 공동회의는 끝났잖아요. 근데 그 결의를 어디서 하는가 하면 원래는 당회에서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당회가 그렇게 지금 구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재직회에서 하잖아요.
재직회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모이니까 때로는 조그마한 것들은 담임 목사의 재량으로 어느 정도 지금은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걸 다 일일이 전화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특별 헌금을 결제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당회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종 문서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곳이 당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금 당회가 하는 일을 이제 교회 제가 앉아서 이 일을 하죠. 재정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문서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회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예배에 관한 일체를 주관해요. 당회장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요. 그다음에 임명권과 아까 말한 그 해임권이 있어요. 부목사님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전사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심지어 장로까지도요. 그다음에 안수집사나 권사에 대한 부분도 해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것들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 투표를 통해서 해임을 결정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을 해임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 쳤을 때 그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 거래가 있었다든지 성도들한테 의견을 물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공동회의를 통해서 물었을 때 그 결정 공동회에 통과되었던 그 결정을 누가 결정하는가? 당회장이 한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요. 기간 행정에 대한 결제를 하고 건물과 비품 관리를 관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속회라는 게 있는데 이 속회 안에는 공동의회와 재직회와 위원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7회입니다. 여기에는 속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7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뭘 하는가 하면 행동하는 것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나 공동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동회와 재직회와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공동회 아시고 재직회 아시고 위원회도 아시잖아요. 그죠? 위원회는 우리 6위원회가 있잖아요. 자,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공동회는 회원이 누가 되는가 하면 무흠 입교인. 여기서 무흠은 세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수찬 정지나 어떤 교회에서도 징계 7이라는 걸 하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7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A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부인을 때렸어요. 예를 들었어요. A 집사님이 부인을 때렸어. 그러면 교회에서 이 분에게 옛날에는 징계를 냈어요. 6개월 동안 집사의 자격을 정지시켜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투표권이 상실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또 예를 들어 다른 어떤 문제, 뭐 도박을 했다. 뭐 그런 것들 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일에 결정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를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흠 입교인 18세 이상 된 사람이 자격이 있고 일주일 전에 이건 공고하게 되어 있고요. 당회나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을 결의하게 되어 있어요. 당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자. 예를 들어 장로님을 뽑자 하면 당회 과반수 이상이 이분을 장로님으로 뽑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공동회에 붙이면 공동회에서 3분의 2가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뽑게 되는 거예요.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결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결산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공동회에 모일 때 특별한 말보다 예결산, 그다음에 그 동산 부동산에 대한 큰 덩치, 그다음에 담임 목사 청빙, 임직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그다음은 다음 주 연결해서 두 번째인 재정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 사역적인 부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